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113면입니다. 신약 성경 113면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데 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냐 하면은 11장 16절 보세요.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했는데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6절에 그 세대 사람 악한 세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표적을 많이 보였는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게 요나가 보여준 표적 같은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되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11장 16절에 표적을 구한 데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글로 써놓으면요, 참 우리가 이게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남이 글로 써놓은 걸 우리가 듣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말을 해놓은 것도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한 것을 듣고요, 우리가 뜻을 이해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언어라는 게 상당히 여러분 전달하는 과정이요, 우리가 발음을 조금만 잘못하거나 뉘앙스를 조금만 잘못 비추도요, 그 사람의 의도하고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글을 이렇게 전달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도 무리가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한 세대에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내보고 보여주라 하니까 내가 보여줄 거 있긴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금 전에도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신 표적도 좀 전에 바로 보여줬죠.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뭐 나사로 같이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리고 뭐 그 나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보여주셨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그런 것 갖고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표적을 보여주고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서에 보면은 우리 같으면 막 일본 정도 감정이 안 좋은 중국도 뭐 우리하고 뭐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죠. 왜? 우리 민족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틈만 있으면 와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 가고 괴롭힌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시켜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저 아수르 우리 같으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하니까요. 요나가 아니 하나님 이방인 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못된 이방인들에게 제가 가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저 가기 싫어요 하고요. 일본 가라 하니까요. 반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배 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배 사람들이요. 아이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세게 인하하고 배 사람들이 점을 치니까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그 요나는요 배 밑에 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을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하니까 던지라고 그럽니다.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요 죽지는 않고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요 물고기가 아수르 쪽에 가서요 바닷가에 가서 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어 보니까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그 일본 같으면 동경 도쿄에 가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왜? 자기가 말 안 들은 건 생각 안 하고 물고기 뱃속에 4일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억지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성이 한 살 열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왜냐하면 그 성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대충 한 열을 해야 되는데 한 살 했는가 그래요. 그래서 정도 했더니 그 소문이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아수르 왕의 수도 있는 왕이 사는 왕궁에까지 그 어디 저 이스라엘에 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한다던데요. 그랬더니요 왕하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짐승들까지 전부 다 우리 같으면요 상복을 그 초상나무 우리 입는 옷 있죠? 그걸 해가 입고는요 제의에 앉아서 그 말은요 부정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잔치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음식하면서 제의에 앉아서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백성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해입히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열심히 전도도 안 했는데 대충 한 말을 듣고요 회개한 그 아수르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서요 역사를 150년 연장을 해줍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딱 우리처럼 막 법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도 있어서 심판할 자가 회개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요 역사가 150년 연장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라 하느냐 하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데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요 회개해서 역사가 150년 연장됐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 요나가 가서 그냥 대충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리라 그런 전도했는데 회개했는데 이 예수님 당시 악한 세대는요 표적을
많이 보여줘도요, 더 큰 표적 보여달라고 자꾸 헛소리만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구하되 요나가 보여준 마지막 표적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있다가 나와서 전도한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무덤 가운데 들어갔다가 살아나셔도 믿지 않으면,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있다가 나와서 전도했는데, 그걸 믿은 아수르 사람들은요, 역사가 연장됐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 하나 있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표적. 그것도 보여줬는데 안 믿으면요, 이 세대 사람은 심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용서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고, 그것을요 12명의 제자나 70명 제자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로 전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살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다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나의 표적을 듣고 아수르 사람이 살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고 단도직적으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 역사 민족을 알아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죠? 표적이 됨과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었는 것처럼 있다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했는데, 그것이 표적이 된과 같이 나도 이 세대에게, 악한 세대에게, 이 악한 세대가 안 믿는 바람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걸 믿으면 살고, 그거 안 믿으면 죽어. 이 세대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을 자꾸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표적이다. 그 마지막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표적을 보여줄 건데, 그것도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것도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었을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라의 부귀 영광 명예 다 줬죠. 누구 때문에 줬죠? 다윗 때문에 줬죠.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솔로몬 시대가 최고로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잘 사는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생기고요. 우리나라가 생기고 반만년이면 5천년 아닙니까? 그 5천년 역사 속에 5천년 역사 속에요. 지금 우리가 최고로 잘 나가는 때입니다. 그 여러분 어머니 뱃속을 잘 골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에 전쟁도 한 번 없을 거예요. 물론 뭐 한 80, 70 넘은 사람은 전쟁을 경험했지만, 지금이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사는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복을 많이 받아도 예수를 못 믿는다, 그러면 심판받는 거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복된 땅에 우리나라가 반만년 5천년 중에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때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유가 있는 때가 없었어요. 그 여러분 천국 같은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가득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이 안 돼요.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심판 때에 여러분 최종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민족이라 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요 전부 다 불러서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네? 여러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했는데 스바 여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릴 때에 스바 지금의 예멘입니다. 예멘도요 남예멘, 북예멘 이래가 있다가 여러분 통일했습니다. 그 분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도 그 온 세계에 여러분 뭐 서독, 동독 이렇게 갈라져가 있고 뭐 몇 개가 있다가 다 통일하고요. 우리나라만 샘플로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통일했어요. 예멘도 원래 북예멘, 남예멘이 있다가 통일했습니다.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분단 국가로. 자, 그런데 여기 남방 스바 예멘 여왕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누구를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걸 보고요. 그리고 올 때요 금, 은, 보화를요 엄청 싣고 왔습니다. 몇 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을. 근데요 누가 찾아오라 하지도 않고 솔로몬이 뭐 소문도 내지도 않고요 광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소문을 듣고 그리고요 솔로몬 한번 보는 게요 그 주변 나라 왕들이 꿈에도 소원은 솔로몬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여러분 구경하러요 서울 사람이요 여러분 대문 집 앞에 문을 줄을 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 한번 보려면요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들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난 적이 있고 솔로몬의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하고 남방 여왕이 물으면요 솔로몬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아버지 때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원래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요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 성전을 지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별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은혜의 공로로 제가 이렇게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이 남방 여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돌아갔던 솔로몬의 전도로 그 스바 여왕이 믿었어요. 그 이후에 예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온 믿음을요 남방 여왕을 여기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아픈 거 이런 거 놔두고 예수님이 찾아온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걸. 그죠?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걸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예수님이요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솔로몬 찾아온 그 믿음이 이 세대 사람 하는 것은 당시 지금 예수님 보고 표적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 당시 그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당신이 죄인이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방 여왕이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표적 구해달라는 사람 보고 당신이 진짜 죄인이다.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면 니는 진짜 죽어야 될 죄인이네. 그렇게 남방 여왕이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 보세요. 정죄하리니 이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땅끝 예멘에서 예멘은요. 여러분
장아처럼 생긴 나라 끝입니다. 지도에 보면 여러분 거기 끝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요 자기 나라를 비워놓고 신하를 데리고 금은보화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오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와야 돼. 그것도 여왕이. 그렇게 여왕이 믿음이요 간이 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요 자기 나라를 비우고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요 잘못하면 자기 나라에 쿠데타 일어나면요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못 나오는데 이 남방 여왕은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도 지켜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보세요. 그 솔로몬 아니 남방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 사람은요, 여러분 그 남방 여왕의 믿음만 있으면 이 세대 사람은요 남방 여왕의 믿음보다 못한 이 세대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인 중에요 개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요 아무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좋은 땅에 복된 땅에 태어나서요 기뻐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불평만 안 해도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의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못 믿으면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찾아온 남방 여왕보다 이 세대 사람 더 악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악한 겁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어야 악하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기 29절 보세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악이 뭐라고요? 믿음 없는 게 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그렇죠? 도둑놈도 당연히 죄인인데 그거는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출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악이고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자 여러분 이제 남방 여왕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 이 세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심판받을 만큼 이 세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심판 때에 하고 31절도 심판 때 했죠.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도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 역사에 한 번은 다 모아서 심판한다 그랬죠. 그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끝까지 가서 나중에 심판 때에 전부 다 한꺼번에 통째로 심판합니다. 그러면 여기 32절 심판 때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죠?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 세대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전도했는데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세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의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 쳐다보면 이 세대 사람들은요.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의 대충한 전도를 듣고도요 회개했어.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요 죄가 누가 크냐? 예수님이 전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죄가 더 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동네에 자기 아버지가 믿음도 없고 엄마도 믿음 없는 불신자 집에 태어나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 가지고요 죽은 사람하고 목사님 아들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매일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매주마다 가서 설교하고 해도요, 목사 아들이나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예수 안 믿은 하고요, 나중에 심판 때 가고요, 누가 더 큰 심판 받겠어요? 그 목사 아들이 여러분 더 심판 큽니다. 왜 그래요? 매일 듣고도요 안 믿은 사람, 그게 그렇게 그 얘기나 오늘 본문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 들은 게 아니고 요나가 대충 전도한 그것만 듣고도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이 믿음이요, 칭찬받을 믿음이고, 이 세대 사람은요 매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요 하나님께 선지자를요 매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랬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아들을 보냈죠. 하나님 아들을 보내도 안 믿은 이 세대 사람을, 그 이방 사람의 믿음이 이 불신자 악한 시대 사람을 당신들이 진짜 죄인이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대충한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해도 믿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아들이 누가 가서요 대충 전도했는데도 믿고요 믿음 생활 참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당연히 기뻐하죠. 매일 얘기해도요 자기 아버지의 설교도 안 듣는 목사 아들은요 심판받아요. 더 큰 심판이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 목사 아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악한 세대 유대인들. 그 목사 아들이라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본인 신앙입니다. 개인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도 회개하는 자가 없고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역사에 여러분 있었던 사건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올라온 건요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역사의 책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역사의 사료예요. 역사에 기록된 증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멘이라는 나라가 서바 여왕이 예멘 땅에 그 역사에도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요 없다고, 니느웨가 막 니느웨라는 게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역사가들이요 1900년도 초까지요 역사가들이 없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막 헛소리를 하다가 여러분 고고학자가 가가지고요 땅 밑에 10m 5m 밑에 모래 밑에 묻혀 있는 그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요 발굴했습니다. 그 증거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여러분 역사에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모래 밑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그 여러분 지금도 아수르를 발굴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역사에 있는 걸 갖고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은요 유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요 온 세계사가 다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요 여러분 그 세계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세계사가 중심이고 이스라엘은 저 어디 구석에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역사 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중심이고요 세계사는요 그냥 여러분 그 따라오는 그 뭐라 하죠 그걸? 엑스트라 그런 것처럼요 큰 그림만 그렇고 실제로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운행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막 미국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중심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을 받아서 그렇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 말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이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애들이 떡 안 먹는 아들이 떡 안 먹는다 그래서요 너 안 물래 하고요 하나님께서
너 안 먹으려면 옆집에 철수 갖다 줄게 해가지고요. 우리는 옆집 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 믿는 바람에 우리 민족이 지금 복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 얻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복음의 역사고 이방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역사가 지금 끝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턱걸이에서 예수 믿은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돌아갑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여러분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그 이방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믿는다고 교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한 거죠. 세계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볼 때도요. 뭐 여러분 이 이제 마지막에 뭐 어디에 큰 전쟁이 나서 인류가 막 한꺼번에 핵으로 다 폭발돼서 죽을 거 아닌가? 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시작될 때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겁낼 거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걸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온갖 게 다 불안하고 불평스러워서요 사는 날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간이 좀 약한 사람은요 지금 막 괴로워 죽어. 이것도 봐도 괴롭고 저거 봐도 괴롭고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걸리는 것처럼 막 괴로워서 못 살죠.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유행가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평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일에 충성하고 거기에 여러분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라는 강한 나라가요 유대 민족을요 지배하고 있던 우리 같으면 일제 시대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민지 국가입니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하늘의 평화, 천국의 평화를요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 로마에게 자유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하게,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서요 자유를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온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는데도요 혼자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혼란과 고난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남방 여왕, 서바 여왕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이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아수르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길인 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믿음이 더 우선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